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치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식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사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세 사람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왕위에서 내려가 도망치게 만듭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쳐간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지명인 마하나임이라 하는 지역입니다. 마하나임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과 동편에 세 개의 지명을 정하고 총 6개의 지명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 피난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윗이 도망하여 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랜 후에 소론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목숨을 겨우 부전하고 도망쳐 간 바로 그 장소가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시정부를 꾸리고 임시 수도를 정한 곳이죠. 이곳을 기점으로 하여 다윗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반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동력을 얻었던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하나임에 가보았더니 복된 사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피하여 도망하여 간 곳이 영적으로 유래가 깊은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윗을 돕는 자, 복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재난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도망가는 신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무엇인가 필요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해결해주는 복된 사람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개인적인 재난의 시대에 그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보고 우리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재난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세 사람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도 그 세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뭘까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훌륭한 가문과 가정은요, 효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걸쳐 보게 되면 세베대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는 갈릴리 가버나움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데 신부를 참 잘 만납니다. 그 신부가 누군가 하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살로메가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였죠. 이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큰아들 야고보, 둘째 요한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자라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어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어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야고보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순교자가 아무 가문에서 나옵니까? 둘째 요한은 당시 세계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우리는 후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업적과 좋은 일을 한 이 형제가 이래저래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는 세베대에게 이런 두 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수의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이름을 빛낸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락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복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는 소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꼭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아버지가 나하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 나하스를 기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 이름 나오죠? 암미엘입니다.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마길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 바르실레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바르실레에게는 왜 부모의 이름이 빠졌을까요? 두 사람과 반대되는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보게 되면 바르실레에게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들 이름이 김함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다가 도착한 곳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이 바르실레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임시정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정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에게 그토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를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이제 나이가 늙으니 따라가 봐도 무슨 낙이 있겠느냐. 대신에 내 아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말을 듣고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훌륭하게 세워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르실레는 자녀 김함에게 기쁨이 되는 아버지였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덕분에 아들이 잘된 케이스인 거예요. 느헤미야 7장 63절을 보게 되면 마하나임의 제사장 중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딸과 결혼한 후 얼마 안 돼서 이 제사장 청년이 자기 이름을 버리고 장인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장인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얼마나 닮고 싶었으면, 나도 장인처럼 되고 싶었으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런데도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장인의 이름을 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이름은 바르실레로 꼭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르실레는 사이에게도 기쁨의 장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에 복된 이 세 사람은 부모에게 기쁨이었고 자식에게, 사이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얼마나 복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녀에게도 기쁨이 되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만의 일레오 차오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힘이 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해 갑니다. 그래서 뉴욕 차이나타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몸만 건강하면 미국에 가면 다 먹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다 먹고 살았고 자녀들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 자기들이 용돈을 벌어 썼고요. 대학을 들어가면 집을 떠나서 기숙사로 들어가가 용돈 벌어 쓰고 방학돈 일해서 학비를 벌어 쓰고 하는 이러한 시대였어요. 일레인 차오도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도 차이나타운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일레인 차오가 고등학교 들어가 알바를 하는데 맨하탄에 있는 큰 법률사무소에 시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매 시간마다 아버지가 태워다 주면서 이 딸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돈 버는 것보다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는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도 많이 배우지만 그 관계성 속에서 인간관계를 많이 배워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악에 절대로 물들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일레인 차오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사회 직장에 들어갔어도 그는 그렇게 아버지의 당부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전역 연합 봉사회 활동의 구호단체의 총재가 됩니다. 동양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케네디가 만든 세계평화봉사단의 총재가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동양인을 어떻게 장관으로 세워줍니까? 그런데 그가 트럼프 정부 초대 교통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동양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렌차우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었지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랑거리,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복된 사람입니다. 일레인 차오처럼 소비, 마길, 바르실레처럼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세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베풀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간의 경기 불황과 코로나 여파로 녹록하지 않는 세상살이를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이때 세상에는 상식 이하의 행동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무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투기자들 얼마나 이기적이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까? 자, 그런 시대에 오늘 살아가면서 선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지난 3월 2일 페이스북이나 SNS 등 다수의 언론을 통하여 훈훈한 소식을 접하며 잠시나마 가슴 한켠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라고 밝힌 사람의 글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 가난해지는 가운데 둘째 아들이 가난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일로 인해서 남편의 고향인 하남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뻣뻣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버는 거 가지고는 넉넉하게 먹일 수 없는 뭔가 늘 부족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날도 이 아이가 어머니가 두고 간 돈을 가지고 슈퍼에 갔다는 거죠.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걸 사가지고 계산대에 올렸는데 돈에 모자라는 거예요. 돈에 맞춰보려고 했지만은 또다시 모자라니까 다시 물건을 빼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겠다 하는 여학생이 진열대로 다시 가더니 밥과 참치캔과 짜장밥과 또 과자 등 이것들을 사가져와서 대신 계산해 주더라는 거예요. 퇴근해서 가보니까 꽤 제법 한 5만 원 이상 되는 듯한 그런 어떤 액수의 음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학생이 자기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다음 주 토요일에도 1시에 꼭 이곳에 나오렴. 그때는 뭐 먹고 싶은지 낱낱이 적어서 가지고 오렴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넉넉하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소비 그리고 마길 바르실레가 부자였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베풀어주는 부자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27절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기쁨이었지만 자녀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반역죄로 몰려서 지금 잡히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라도 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 발각되면 압살롬이 가만 놔두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속에도 베풀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베풀잖아요. 남에게 빌려서 하지 않았으면 자기 가진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베풀미, 재난의 때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받을 사람이요, 또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베푼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베풀 줄 모르고 썩히는 부자는 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베푸는 자만이 복을 받습니다. 말로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오늘 실제로 베풀어야 됩니다. 난 태평양이라고 하는 뮤지컬의 주연 가수로 나왔던 메리 마틴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참 유명합니다. 이 가사는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는데, 이 오스카 해머스타인이 메리 마틴이라고 하는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 시를 헌정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마틴이라고 하는 가수가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예요.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꼭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랫말 가사 중에 우리가 들어서 익숙한 가사말이 있습니다. 종은 그대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그대가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그대가 베풀어 줄 때 사랑이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풀지 않고 마음으로만 그치고 말로만 끝내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 베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온 집안이 쑥대밭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베풀었어요. 가진 것으로 베풀었어요. 그들의 필요한 것으로 베풀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베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해도 좋습니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베풀며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편의점의 여학생처럼, 마하나임의 그 세 사람처럼 평생을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조건 없는 봉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건이 있고 까닭이 있으면 참 피곤하지요. 중마고우가 뭡니까? 한 동네에서 소꿉놀이, 멱을 감고 온 산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들에는 조건이 없어요. 앞으로 내 앞집에 누구 친구를 잘 사귀어서 저 친구 훌륭한 사람 되면 내가 앞으로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런저런 다 조건을 겁니다. 조건 걸었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비아냥거리죠. 조건대로 되면 재수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조건이 있는 것은 참 피곤하고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섬기고 베풀 때에도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마고우들과 만나면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가진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봉사에도 성김에도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이렇게 베풀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베푸는데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의 생각에는요,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하는 이 이유밖에 없어요. 피해 도망쳐 오는 그들이 변번에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돕고 섬길 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좋은 곳으로 당신을 도왔으니 반군을 진압하고 나라가 평정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내게 어떤 자리를 줄 것이냐라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복된 사람이 마하나임에 있었다는 것, 오늘 다윗은 피난민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런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울더렉이라고 하는 10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챙겨주고 섬겨주는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관내 여러 많은 지역을 쭉 다니면서 가정 형편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한 가정은 자녀들도 많고 가난하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걸 보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에 이 아이들에게 뭔가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집에는 울더렉이 아들 10살짜리 아들에게 장난감이 많은 것을 알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 울더렉 이번 성탄절에 어느 집에 가보니까 장난감이 없어서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부서진 장난감, 고장난 장난감 가지고 놀던데 새끼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힘들어하던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 그들에게 선물로 주면 안 되겠니? 놀다가 얼떨결에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이들 키울 때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장난감 날개 길이가 1m 20되는 엄청난 큰 비행기가 가장 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약속했으니 줘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울더렉이 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란다.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울더렉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 후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울더렉은 일반 대학을 나누고 신학대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자꾸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 초빙되어서 가서 보니까 30년 전에 자기가 엄마랑 함께 장난감을 선물로 주었던
그 집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은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그 아들 하나는 보잉 747 점복이 기장이 되어 있고, 그 둘째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은 비행기 선물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한 이 두 아들은 훌륭한 비행사가 된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장난감을 통해서 이 두 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게 했던 거예요. 큰아들은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그 교회 집사님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이 베풀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를 섬기되 조건 없이 하고 봉사하되 조건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존 울러리처럼 마하나임의 세 사람들처럼 조건 없는 봉사자로 정말 멋있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베푸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조건 없이 봉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윗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